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그러면 스타트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 기업이 스타트업일까? 수많은 스타트업의 리더들이 함께 동의하고 규범으로 세울 만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스타트업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고 이것들을 창의와 또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 스타트업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의학적인 것이든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우리들이 불치병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병들, 그런 병들도, 또는 우리가 산업의 여러 가지 영역이든 커피 산업이든지, 또 이것이 도덕적이든 아니면 윤리적이든 불공정에 관한 것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좋은 의술로 암세포를 정확하게 도려내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스타트업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개념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스타트업도 없다. 문제가 없으면 스타트업도 없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어떤 사역의 범위든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든지 간에 선교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타트업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걸음은 당연히 문제를 직면해 가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문화가 보이면 그것과 이별하기로,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과 이별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다시 한번요. 거룩한 불만족.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않는 것,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문화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여러분들의 기분에 맞춰서, 감정에 맞춰서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보시면은 정말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요. 지난 선교 기간 동안, 또 지난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그리고 전도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눈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눈물 짓는 것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길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눈물 지을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한 문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러한 눈물 짓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처음 보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눈물 지을 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셔서,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 거룩한 불만족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처럼 그분의 뜻과 성령과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헛소리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린 왕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린 요시야의 마음에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악한 일들, 잘못된 길들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룩한 불만족이 마음 가운데 넘쳐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문화들은 너무나도 좋지 않겠다.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성취가 된다. 이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한 악한 문화를 답습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8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8살의 나이에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또는 결정을 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채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친이 살해당한 이유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경험의 축적들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이 요시야,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그마치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렴 청정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뛰어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성경에서 단 3사람밖에 받지 못했었던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성군의 반열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군의 특징에 대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은 정말 성군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내 뜻대로 정말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2가지의 평가. 첫 번째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어떤 그냥 인성적으로 착하고 또 정직한, 진실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갔었던 그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또 2번째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성군의 2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런 제도나 문화를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제도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문화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게 다윗이었고, 그리고 그런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성군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틀어서 3명밖에 없는 이 칭찬을 요시야가 다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는 어떻게 이런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특히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8살의 왕이 되었고 8년이 지난 16살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상 평생을 악한 왕으로 살다가 그의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이력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악한 왕으로 평생을 살았던 아몬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몬으로부터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제도들, 그런 것들, 잘못된 전통들을 보기는 보았지만,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을 상속받는 대신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로부터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런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요시야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완벽한 가정, 상처 하나 없이, 죄의 문제 하나 없이 자란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아담의 가정서부터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모든 가정들을 살펴보아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겁니다. 왕도 없고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제대로 섬긴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 길러져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도 그런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이 그랬듯이 자기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그래도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가정 안에서 사람을 길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정에 축복과 은혜가 되는 부분을 남겨두시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없는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아니든 또 가정 밖에서 그 외에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공동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두시고, 신앙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문화와 올바른 은혜와 올바른 사랑을 계속해서 상속받고 계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가정의 상처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상속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계승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이제 16세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세의 요시야는 역대하 34장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국가적으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폐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다의 최남단이었던,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땅, 시므온 지파의 땅부터 최북단이었던 납달리 지파의 땅까지 모든 곳 도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도처에 존재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을 다 폐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별자리를 보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신들에 대한 산당들을 다 폐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요. 모든 목상과 모든 주상과 모든 동상들을 다 도끼로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20세의 요시야였습니다. 사랑하는 20세의 청년들, 이러한 영적인 개혁들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21세기가 되어서야 대한민국에서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던, 물론 실상은 암흑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성매매 문화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요시야는 정말 어린 나이에요. 8살에 왕이 되어서 그리고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되기까지 자신의 순수함을, 자신이 가졌던 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영적인 순수함을 어른들의 가치관 앞에서 꺾지 않고 정상적인 가치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염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본 세상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매매가 막 횡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는, 또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보이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통하여서 귀족과 노예로 인생이 결론 나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이러한 일들을 단행할 때에 요시야를 보면서 그 국가의 여러 대신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다 철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바알과 우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 일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매매를 금지시킨다고요? 모든 업소들을 다 철폐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풉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은 남겨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된다, 이 정도는 정상 범위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요시야는 이전 세대가 남겨놓은 영적인 패단을 모조리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죄는 죄인 겁니다. 잘못했으면 변명할 게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렵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가 요시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칸트나 헤겔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미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생의 모든 지혜는 10살 이전에 다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어린 왕자 요시야도 이전 세대가 아무리 정상이고 필요하고 필요악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요시야가 보기에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 세대가 당연한 것처럼 쌓아두었던 대신들이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끝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모든 영적인 패단들을 다 지워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큰 열정이 필요하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동역자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친한 동생들, 친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친구야, 이거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상처받지 말고 들어, 그 친구는,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너가 선택한 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신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악한 일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원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끝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행했었던 요시야의 용기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시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를 끊고 상처를 끊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더 큰 열정과 용기를 갖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거룩한 불만족을 그냥 마음으로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걸 보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깨어진 것을 보면, 무너진 것을 보면, 저 무너진 문화와 무너진 사람이 재건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깨어진 것을 보고 상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았을 때 눈물이 나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 있다면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뉴스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그냥 혀를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야, 정상인이 없네 라고 한탄을 하는 경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들과 뉴스가 떠오를 때마다 교회가 다 그럼 그렇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저 모습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람들, 이상한 모임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영적인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혼에 대한 것, 진로에 대한 것, 질병이 낫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수준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요, 사랑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향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열정을 쏟아놓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서비스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자리로 나와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당연히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들은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건,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시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일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러한 개혁들, 온 나라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개혁들을 계속해서 이뤄갈 때쯤에 또다시 요시야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거룩한 불만족으로 온 나라의 영적인 산당들을 다 폐하고 또 그가 결정을 한 게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건물들을 다 부숩니다.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부수고요, 뜯어 고치고 동상들 다 서 있으면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성매매하는 업소들 다 차압딱지 다 띄고 사람들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정치사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요시야의 이 개혁에는 사람들이 숙청되었다거나 사람들을 투옥시켰다거나 사람들을 사형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전에 악했던 관습들을 다 끊어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요시야를 무시하거나 요시야를 향하여서 반발을 했었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요시야는 열어두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올 기회를 주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2번 정도 화를 내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떤 때냐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사를 하러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를 하고, 또 물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흠이 없는 양과 재물들을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됐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을 속여서 엉뚱한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는 관심이 없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의 본질, 이 성전의 본질은 예배가 본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곳에 있었던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채찍이 들려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좌파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채찍은 달려있었지만, 손에 채찍은 들고 있었지만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다거나 사람을 해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개혁을 하면서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족을 발현하기 위하여서 열정을 쏟아놓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은 선교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존중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도 자칫 때로는 사람을 해치는 불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영적인 개혁들을 다 일으키면서도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사람은 해치지 않겠다. 그저 예배에만 내가 목숨을 걸겠다. 예배하는 것, 예배의 회복에만 목숨을 걸었을 때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불이 예배를 통해서 정화되지 않으면요, 사람을 태우는 정죄의 산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 그러면 사람을 해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사람을 향한 분노나 정죄와 비판의 날선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내가 예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온 겁니다.
요시야의 마음에 흘러들어온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되지.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되지. 우리들의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삭스를 줍니다. 여러분, 고대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직접 돈을 챙겨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사람에게 선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 요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들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요시야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잘 대하고 싶다, 내가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마지노선이 넘어가면은 그것이 내 힘으로 너무나도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없는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고치는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요시야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요시야는 우리들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불만족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거룩한 불만족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날선 칼이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자꾸 저렇게 살면 지옥문을 향하여서 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이러한 주제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기도의 불길이 더 타오를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요시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갱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성전이었을까? 왜 굳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을까? 예배하는 것,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영적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왜 굳이 성전을 수리하는 걸까? 여러분, 건물이 본질이겠습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성전 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예요.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강대상 닦고, 그리고 의자 갖다 놓고 거미줄 다 치우고 바닥 닦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성전 수리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개혁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성전을 수리하는 것, 성전을 수리하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개혁이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거미줄 있는 거 치우는 거. 그런데 요시야는 건물이 본질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수많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보내고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삭들도 챙겨주고.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실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0세의 나이예요. 여러분, 20세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성전을 그래도 청소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20세의 청년이었던 요시야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건 맞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옛날 시대의 권사님들, 옛날 시대의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눈여겨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옛날 권사님들, 옛날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이 강대상에 엄청나게 집착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강대상 여기에 올라오려면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이 강대상을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닦아야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찬식 하면은 그 면사포 다리 위로 꼭 다려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권사님들이 아직도 계시고요. 헌금을 드릴 때 꼭 다리 위로 다 펴서 깨끗하게 빳빳하게, 그리고 전날 다 준비해놔야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여기시는 권사님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한복을 입고 안내해 주시는 어르신들, 꼭 한복을 입어야 돼요. 한복, 꼭 하얀 색깔 한복을 입어야 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 일들을 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그것들이 본질이 아닌 거 우리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거에 대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들이 왜 지금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시대에는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만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 저 앞에 보이는 강대상 저거라도 내가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저 닦는 것, 저 깨끗한 강대상에서 깨끗한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전에 내가 무언가라도 좀 하고 싶다. 내가 돈도 없고 시간도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와서 강대상 닦고 꽃 꽂고 그냥 청소하고 거미줄 있는 거 치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한복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선교하면 좋죠. 대단한 일 할 수 있죠. 입양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시간 쏟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까지 기증하는 사람들 있지만, 지금 젊었던 요시야, 아니 20살에 그 이전의 요시야는 그런 아이디어,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이, 지금 저 건축되어 있는 성전이 많이 낡았네, 저거라도 내가 수리해봐야겠다. 어쩌면 요시야도 어마어마한 일들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금 더 강대국이 되는 것, 그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히나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다투며 싸웠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신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세의 청년이었던 요시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라 안팎으로는 그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모습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거라도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너무 큰 일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3년째 청년들이랑 선교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자매들이 생각보다 힘이 세다라는 걸 좀 느껴요. 3년 전에 키르기즈스탄을 좀 갔다 왔는데요, 제가 들기에도 참 무거웠던 벽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벽돌까지 막 드는 거예요. 뭐 물론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고 좀 늦게 했으니까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자매들을 배려해서 하지 마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어도 이 자매들이 10kg 막 15kg 정도 되는 이 벽돌을 혼자 못 드니까 둘이서라도 계속해서 든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야, 그거 들었으니까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아, 그래, 잘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볼 때도,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선교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아도 하고 안 하고가 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거 자체가, 그 마음이 너무도 중요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시작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걸 부탁할 때, 하나님이 부탁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작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 3일 동안 참석하는 거 어려우면 하루라도 참석하는 거고요. 수련회 와서 내가 진짜 수련회 안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집회라도 찬양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가 은혜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내가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예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의 자그마한 열정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간 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시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을 하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영웅 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맞춰가는 그런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맞춰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나 혼자 맞춰가는 게 아니라요, 한 조각 한 조각, 몇 명의 리더십이 이끄는 걸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잘 맞춰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작지만 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 그런 작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이 작은 일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시작을 하면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끊어지지 않는 동역자 라인들이 만나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은 일을 통하여서 동역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저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릇에 담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나의 시간 안에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건져 올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 중에 내가 건져 올리고 그릇에 담는 시간이야말로 나의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100년을 산다 한들 건져 올린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린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산 불행한 사람일 것이고요. 그러나 3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건져 올렸다면 그가 진정 장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그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바꿀 만한 가치와 의미가 충분한 것과 여러분 시간을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게도 물거품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과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 이 생명을 도대체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의 스크린 타임을 보게 되면 하루에 핸드폰 사용량이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유튜브를 보고 미디어 플랫폼을 보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기록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과자 봉지의 질소처럼 이거는 영양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시간이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쉼이 되는가? 진짜 의미 있는 쉼으로 내가 건져 올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에 그 마음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두고 눈물을 흘리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그것을 건져 올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작은 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시간에 옮겨 담아 놓으십시오. 물론 요시야처럼 미숙하고 미흡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며 쓰러질지라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담아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내 삶 드리리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